이렇게 주제로는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를 해결하다. 누구나 쉽게 완전히 죽는 길을 발견하다.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주제가 좀 길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쉽게 죽는 길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죽는 길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들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또 죽어 있지 않은데 죽은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차차 하기로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고자 나누게 되어졌던 내용들이 바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서로 자승자박의 길이고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의 집을 허무는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말보다는 명확한 게 누구든지 나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도 더 좋은 부분들로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서 전달되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 한국말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들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누구든지 그런 종교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안 믿는 분들에게도 다른 말이 아니라 믿는 분들 가운데도 너무나 아주 뼛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자승자박의 길 또는 자기 집을 스스로 허무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 말을 쉽게 쓰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는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 한번 성경대로 고민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통하여 그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왜? 멸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왜? 그만큼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떨어질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후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백하시죠. 나는 너밖에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너와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고 나에게는 오직 너밖에 없다라는 너밖에 없어. 온통, 온 생각이, 온 마음이 너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죠.
너와 영원히 끊을 수 없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와 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이처럼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버타여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편한 세상도 적당히 그리고 주님도 적당히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산에서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게 대놓고 이렇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저런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게 무슨 이렇게 기사와 뉴스까지 나올 일인가. 국공립에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 같으면 교육청에서나 아니면 자체 내 안에서 너무 좀 심하십다 또는 오바가 되어진다, 좀 적당히 하는 권고내지는 어떤 불이익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일이지 저렇게 뉴스까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강의는 폭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 강의가 폭력이다. 이것에 우리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정말 이 프레임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또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우리의 성도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사단이 쓰는 전략, 고단수의 이 전략 가운데서 여기에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8장 39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9절. (38절이구나)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사단이 얼마나 고단수로 지금 한 영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고 또한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이 전쟁 가운데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처럼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 이제 17분짜리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네, 우리 함께 또한 두 번째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이 다음으로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제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청년들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외쳐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유업으로 지금 전달받고 있는지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은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끝이 온다는 경고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럼 딱 1년에 2번만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 그 방학 시즌에 맞춰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청소년 캠프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사역이 있어도요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딱 11년 전에만 해도요 대한민국 대형 캠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대형 캠프들 거의 8차수를 돌리고 있었어요. 2박 3일씩 8번 캠프를 돌리게 됩니다.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그렇게 해서 4주간 8차수를 돌려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한 차수당 2,300명 마감, 2,300명 마감, 2,300명 참여 마감, 2,300명 참가 마감.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보기를 원합니다. 한 계절도요 그냥 건너뛴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구제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운동을 강조하며 어떠한 종교에 대한 특색을 띠는 것을 학교에서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교문 앞에서요 교회에 어떠한 전도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는 행위를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맡고 계세요. 방학이 짧아지고 이제는 학교 위주가 아니라 학원 위주로 돌아가며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게 개발이 됐죠. 10년 전에만 해도요 여러분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터치폰 하나 나왔을 때 획기적이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요 이것은 대단한 우주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범죄율이 여기까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던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딱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 캠프들 8차수 돌리는 캠프들의 대다수가요 2차수 캔슬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돼 갔고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차수를 돌려요. 6차수 가운데 딱 한 차수만 겨우 2,000명 모집이에요. 나머지 5차수 400명, 700명, 1,000명 모임은 대성공이에요. 딱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수가요 거의 지금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제부터 10년 후가 어떨런지 상상이 전 사실 가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10년 전하고요 이제부터 10년 후를 예상을 해볼 때 딱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의 수는요 약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100명
청소년부가 1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 후에는 10명이 모이게 되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이 안 가서 그 교회는 청소년부 딱 1명 남고 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 세워졌고요. 교회 직분을 주장했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했고요.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리기를 우리가 바래왔지만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요. 그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적인 출판사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그러한 책이 쓰여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미 감지하시고 계신지요? 왜냐? 수많은 청소년 사역, 수많은 청년 사역이요. 지금 다 실패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사역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이는 가짜로밖에 우리가 사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쩡한 교회, 하지만 속은 텅 빈 교회로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다 10년 후가 상상이 가십니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지금 경제적인 부담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요, 은퇴를 하시거나 주님 나라 먼저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딱 10년 후에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될 그 시대가 올 터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검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 제가 함께 몸담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 전 세계에서 교단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신학교가 2개나 있고 1000만 성도라고 말하고 개신교가 6만 교회라고 말하는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그냥 이게 딱 버티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이야, 이 축복받았구나, 대단하구나,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선교지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 이쯤이면 우리가 이 선교의 완판 주자가 돼서 이제 주님 오신 날 맞이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 전한다고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니면서 30년 넘도록 35년 넘도록 그냥 주님이 세우시니까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멀쩡히 열심히 주일날마다 모이고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교회가 스스로 자평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다가 저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오래 믿었다는 사람, 열심이라고 하는 분들, 현장에 가장 헌신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주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제일 심각한 위기가 복음을 내버린 거예요. 복음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걸 이미 영국의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벌써 100몇십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1800년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 사역한 분인데, 그분이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제 그 위기를 맞이할 텐데, 교회의 위기가 뭐냐? 뭐 이런 팬데믹이다,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다, 군사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십자가 빠진 신학, 이게 교회를 주저앉히는 영적인 가장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눈뜨고 봐야 되니까 저는 훈련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집회를 부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실제가 되는지를 훈련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훈련한 사람은 변화가 목표거든, 변화가.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이게 대강 한 지만 한 30여 년, 지금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백 명이. 공동생활을. 다들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람들하고 몇백 명 가족이 같이 평생을 종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건, 아하, 한 사람이 말 따라한다, 뭐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별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같이 살아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그 영성 바닥이 그냥 금방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대단한 강사가 같이 살다 보면 인간도 아니야. 그거 인간도 아니야. 어떤 말씀 전하는 거하고 삶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천적이 마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숨길 수가 없잖아. 숨길 수가. 같이 공동생활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음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이 권능이 왜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나? 왜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복음 앞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를 만난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그렇게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예수님은 항상 문제 해결사, 도우미 정도야. 급하면 다급하면 와서 대학 입시 앞두면 나와가지고 다 안 하던 기도라도 와서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주여, 내가 그래도 권사로 지금 몇 년을 지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뭐 주님 생사 확인까지 하잖아. 주여, 서울대 우리 애가 떨어졌어. 돌아가셨나이까 살아계시나이까. 주님 생사 확인을 왜 지가 해? 왜 지가? 이걸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1000명 교인 중에 도대체 지 밥그릇이라도 찾아먹는 기도를 정말 기도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제목만큼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오늘 이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닿은 그 모든 이런 북한과 저 이슬람과,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도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영광을 볼 텐데 이 많은 1000만이 넘는 교인들은 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저 17년째 중보기도 동원하고 다닌다고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전을 하고 동기부여라면 다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뭐 다 은혜 받.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은혜 받고 뭐 감동받았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다가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당장 결단을 하자. 결단을.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아주 하게 하려고 들면 얼굴이 방금 전에 5분 전에 은혜 받았던 얼굴이 확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 100명 추리기가 쉽지 않고, 그 100명 중에 약속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또 10분의 1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독교가 천하의 어떤 종교를 다 갖다 모아도 세상의 영원한 진리 되는 이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텐데 왜 이렇게 역사를 보기가 어려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이제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10년 전에 호세아서를 보고 비명이라 질러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반드시 뭔가 우리가 뿌려놓은 대로 받을 텐데 이거 앉아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조국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하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 그래요. 주일학교 자체가. 청년들은 교회 가서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쉽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30, 40대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대로 이 상황 안 바뀌고 10년이 그대로 가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평균 10년을 여러분 나이에다가 보태보세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큰일 난 거예요. 다른 상황이나 뭐 이런 사회적, 뭐 정치적, 뭐 또 여러 가지 국제적 이런 조건은 그만둬 놓고라도 여기에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만이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열방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게 그 권한을 주신 게 시편 2편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상황 아무리 온 세계가 다 들고 날뛰고 막 조직화하고 어둠의 세력 생난리를 쳐도요.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주님이 당황하시겠어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일 관건은 역사의 관건은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 아니요. 세상 어차피 복음 없으면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자시고 힘 능력 있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너무나 알죠. 어떤 상황을 하냐? 복음을 전하면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고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고 정말 그 복음 앞에 정면 충돌할 때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 게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바 가운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근데 지금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모습 그대로 30여 년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지난 시대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큰 프라이드로 자부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영적 실상 앞에 서 보니 이처럼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그토록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일평생 종신을 헌신하고서 정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들 그 믿음들이 개인으로 따질 때는 대단한 믿음인데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서로 사랑하며 그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워야 되고 또한 자기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뭔가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 바로 어떤 난제가 바로 난제입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기쁘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사복음서의 결국의 끝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은 결국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기쁘게 죽어라. 그리하면 나와 함께 이 세상 부활함과 함께 이 세상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리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것도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기쁘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거예요. 기쁘게 와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에 죽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죽으라는 얘기죠. 기쁘게. 근데 기쁘게 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연 몇이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이와 같처럼 죽으면 뭐 인생 다 끝나는 상황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툭 건들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정말 툭 한번 건들면 5만 가지 그처럼 더러운 그의 마음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모든 죄의 모습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도 이 혀가, 인간의 그 혀가 정말 온 산을 태우는 불이다. 정말 이 혀로 말미암아서 모두를 태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들면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또는 시기, 질투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건들 때 순식간에 또 다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말씀 그대로 그 돼지 우물통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어디요? 나뭇가지로 한번 휘저었게 되면 안에 있는 콩나물이며 고춧가루며 모든 것들이 다 또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의 꿈, 나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또는 이렇게 판단과 정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풍성한 인생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엎어졌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났다가 또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상태가 바로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일하게 자아가 기쁘게 죽어야 하는데 아주 극소수가 죽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아주 극소수가 죽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결국에는 그럼에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자신을 볼 때마다 또 드러나는 자기의 이 죄성을 볼 때마다 극심한 죄책감과 눌림 속에서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후에는 아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 자체도 아예 사라져버리는 상태들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됐는가 싶으면 또다시 넘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래도 됐겠지 하고서 보면 또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 그러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보고 지내왔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정말 확인하게 되어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꼭지가 빠지게 되어질 때 정말로 진정한 주님과의 진정한 인생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와 같은 진정한 성경들의 교회로 거듭나고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부실공사 위에 서 있다. 이 부실공사가 보통의 어느 정도로 수습해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이 부실공사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결론이라는 얘기죠. 우리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것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나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실공사다 이게 지금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교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들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에 배운 것으로는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가족끼리도 정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는 가족끼리도 사상이 다르면 싸워요. 거의 부모 형제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아주 대놓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아예 대화가 아예 되지도 않는 상태들 아예 극명하게 가족끼리인데도 안 보겠다 내지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저게 사람 같으냐 이러면서 이게 지금 혈육을 맺어져 있는 가족 간에서도 같은 말, 같은 뜻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그런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된 듯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저 성경대로의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와 우리가 왜 그토록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왜 그토록 복음에 집중하느냐 복음만이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 하나 인생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말 그 복음을 비껴서 맞을 일이 아니라 정면 충돌을 해서 나와 우리 가운데 성경대로의 그 승리하는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나와 우리 가운데 이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인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날마다 죽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또는 경험하면서 정말 자괴감으로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날마다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난제 중에 난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정말 복음 앞에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고 있고 동의적인,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뻐 뛰게 만들 수 있는, 내 인생에 그 누구도 물어볼 때 정말 너의 기쁨이 왜 그렇게 있는지를 나에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그 영혼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솟아나는 놀라운 생명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 뛰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